민수기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에게도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예배가 끝나면 뭐 가면서밖에 얼굴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픈지 웃는지 표정도 모르겠고, 그래서 좋지 않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만 다행스럽게 또 이렇게 완화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업종이 풀리지 않아서, 제한이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런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또 나름대로 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이 방역 지침 관계자들하고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고 또 갈등을 갖는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면 이 습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이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좋은 것일 겁니다. 뭐 나쁜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죄라든가 또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의 불만과 갈등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갈등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처한 상황과 뭔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세상 사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지도자들이 뭐 합니까? 당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당 짓는 거 이거 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을 짓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그들이 광야에서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보면 고라와 또 르벤 자손들이 그들이 서로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또 참석을 하게 됩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들, 지휘관들 250명이 서로 함께 해서 이제 고라 당이라고 하는 이런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표면적인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가 싫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도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사람들, 목사도 그렇고 또 직분자들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도 반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못마땅한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세운 그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고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일꾼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응하려고 하고 또 좋은 이런 관계를 맺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쫓김을 당합니까? 억울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저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자격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죽여도 누구 하나 다윗에게 잘못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동기가 분명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얼마나 불만하고 원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기 때문에 사울의 말에 순종하고 그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라와 르벤 지파 그리고 250명의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세력이 크겠습니까? 뭐 일반 평신도 뭐 250명만 해도 많을 건데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휘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지휘관들 따르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숫자상으로 250명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수가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위기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중심으로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냐, 교회가 작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느냐,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이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고린도 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교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분쟁이 있었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파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는 분파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끼리끼리라든가 또 자기들끼리라든가 이런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뭔가 이제 구역 모임은 또 이렇게 같은 나이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간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나누려고 하고, 사단은 항상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 중심의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르벤 자손들 그리고 250명의 그런 사람들이 왜 당을 만들게 되었는가? 말씀해 보니까 이게 고라 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기들만 높아진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거룩한 백성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라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있다라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셔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이제 후손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누군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간이라는 겁니다. 고핫의 증손이니까 손자들인데 할아버지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큰아버지, 아들들이니까 서로 사촌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참겠는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할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사람들 모세와 아론만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이렇게 높여지는 것처럼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오고 자기 직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고 남의 것 모세 그 지도력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직분은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이제 탐욕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르벤 자손들은 또 왜 대적을 합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겁니다. 르벤은 야곱의 장자예요. 그래서 르벤 자손들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그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죄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이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벤은 장자의 이런 그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인 모든 장자의 행사는 누가 하는가 하면 유다 지파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르벤 지파는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장자인데 뭐든지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데 자꾸 뒤로 밀려나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의 불만을 토출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자 그냥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자기 그 분수에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든가 그리고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 과시를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교만, 신앙생활하는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 당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그 지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이 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작당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도 뭔가 하면 교만해질까 봐, 혹시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까 봐, 교만할까 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그가 점점점 왕권을 가지고 뭔가 자기 세력이 붙으니까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지체되고 하니까 필요 없다. 내가 드려버려야 되겠다. 내가 왕인데 내가 예배를 드려버려야 되겠다. 결국은 사무엘의 책망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정말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셔서 우시야 왕 때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져 가고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제사만큼 왜 제사장이 드리느냐? 필요 없다. 내가 제사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통치자인데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권면과 그 제사장들의 말이 들려오지 않게 되고 결국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문둥병을 허락해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이게 여러분 모세 말대로 한다면 너희들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그 루벤 자손들의 그 당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희들 분수에 지나치지 않느냐,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냐 말을 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모세가 줄 수 있고 모세가 안 줄 수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성막을 섬기라고 택하신 것도 자기들이 우리 성막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직분, 이게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고라 일당들이 모세의 아론의 그 지도력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왜 너희들만 그 제사장 직분을 독차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지금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모세 그 형 아론과 그 누이 동생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시기심이 있고, 오늘은 지금 사촌 간에 이런 시기 질투심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형 아론과 미리암이 있는데 미리암이 이렇게 주동이 되어가지고 왜 모세만 왜 이렇게 인정받고 모세만 이렇게 높이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 우리도 모세와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이 아론도 부르고 미디안도 부르고 모세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징계가 누구에게요? 미디암에게. 그 징계의 표시가 뭡니까?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암은 쫓겨나게 되고 아론은 깜짝 놀라가지고 모세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미디암이 문둥병에서 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인데, 왜 고라와 왜 르벤 지파 그리고 250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대적을 하게 될까?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향로를 가지고 오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고라와 그리고 르벤 자손들과 250명의 지파들에게 깨닫기를 원했을 겁니다.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향로는 누구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누구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분향단은 누구만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만 향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향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문제인데, 고라와 이 르벤 자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향로를 가지고 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분수가 지나치는가 하면 1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로 택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레위 지파 회중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그런 손자로 고라 지파들이, 고라 자손들이 뭐예요?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작은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의 직분을 보고, 그리고 아론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정면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도전이고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가 볼 때에 크다, 작다, 또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 일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고 굳은 일을 하고, 이것들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귀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재정을 보고, 또 뭐 피아노를 치고, 뭐 구역장을 하고, 이것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5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는 1달란트냐, 왜 나는 2달란트냐, 나는 5달란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하나님께서 4달란트 만들고 10달란트 만들어 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였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다 크다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고라와 르벤 지파,
이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의 것을 볼 때에 금 1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보다 작게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1달란트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당 이런 사람들,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것을 탐내고, 그리고 대적하고 정면 도전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앞장서서 잘못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끌려 들어간 사람도 여러분 어때요? 다 같이 죽게 됩니다. 고라 자손들만 죽는 게 아니고요, 르벤 자손들도 죽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250명의 사람들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충동하는 것도 안 되지만 충동이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들도 여러분 뭐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기관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교회의 효과적인 유익을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 어떤 이런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으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 저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배척해버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예수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됨을 추구해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제사장적인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세워 주신 것, 이것은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론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 단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뽐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베베 같은 사람은 바울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입혀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다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아 주었으니까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탐욕, 교만,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이런 이기주의, 그리고 당짓는 것 하나님 교훈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까지 와서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는 일 없도록 우리 성도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한날 한날 믿음의 삶,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교훈을 삼고 하나님 교회 하나 되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써 일할 수 있으면서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